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으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지난주에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성경에 응하게 하였다. 요한복음에 성경에 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는 것 또한 유대인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에 응하기 위하여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성경대로 응하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파산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암초를 만나 파산이 될 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나무 배가 부서지면서 큰 나무 조각 하나가 바로 옆에 있어 그 나무 조각을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 앞에 작은 봉우리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힘을 다하여 도착해서 그 섬 육지에 올라온 그 사람이 그 작은 섬을 돌아보니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래섬과 나무들만 있는 그 작은 섬에 홀로 외톨이로 그 섬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가을이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나무 조각으로, 뾰족한 나무 조각으로, 뾰족한 돌 조각으로 도구를 사용해서 나무를 찍어다가 자기가 잘 수 있는 움막을 일주일 넘게 수고해서 움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부비고 나무를 부비고 해서 하루 만에 겨우 불을 붙여 불씨를 만들어 불을 지폈습니다. 바닷가의 조개나 그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아무리 찾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돌들을 열어서 개를 잡고 거기에 있는 작은 생명체들을 채취에다가 불에 구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들여서 만든 그 움막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숯불로 거기에다가 다른 나무로 덮어서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다니고 그렇게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행히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불에 구워 먹으려고 왔는데 일주일 넘게 수고해서 만들었던 그 움막이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그 움막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내가 마지막 기거할 이 움막이 다 불태워져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늘을 향해 원망하며 소리치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누군가가 자기 곁에 와서 다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이 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그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한 배가 사람도 살지 않는 움막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저것이 무슨 일인가 하여 그 섬에 가까이 배를 대고 와서 보니 거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까? 연기가 오른 것을 보고 도대체 저 섬에 화재가 났는가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왔다. 내가 만든 움막이 다 태워지며 그 불씨가 하늘로 솟구치며 지나가던 배가 그것을 보고 그 섬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기적적으로 그 섬에서 구조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움막이 다 태워지지 않았다면 지나가던 배가 어찌 그 섬에 왜 불이 났으며 그 신호가 자기를 살리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태풍으로 인하여 물난리가 나고 바다가 뒤집히고 그런 것처럼 보여져도 여러분, 그 태풍이, 그 바람이, 그 빗줄기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가 아니고서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인간은 결코 자기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기 안에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나 억울함과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이 내 안에 꽂혀오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막혔기 때문이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심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날카로운 칼끝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진정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잊어버려도 가장 귀한 주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새벽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가 사는 그 관정에 데리고 가 빌라도를 외칩니다. 밤중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란 빌라도가 총독이 오늘 본문에 예수를 잡아 관정에 끌고 간 그 시간은 새벽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정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해서 그 빌라도 총독이 로마 군인의 3,0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자입니다. 그를 찾아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예수를 신문하고 주님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권력이 있는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갔는데 그날이 바로 당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24절과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유월절 잔치, 유월절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유월절 명절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해방시킨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즉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 피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 유대인들의 문 지방에 입구 문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날 밤에 그 집의 모든 장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자기 문지방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온 이집트 땅에 피가 없는 집안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로 태어난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바로 왕이 손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담을 넘어갔다. 죽음이 나에게서 넘어갔다. 죽어야 했던 내가 그 죽음의 벽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의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 관정에 끌고 가서 유대인들은 그 관정, 그 마당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방인의 마당에 우리가 이 유월절에 들어가게 되면 유월절 법에 이방인의 마당을 밟게 되면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만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을 맞을 때는 목욕을 재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예수님도 그 관정에 들어가면 더럽힘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관정에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사는 그 관정은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곳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사는 그 관정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매일 씻으며 사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목욕 별로 못하고 발만 씻고 끝납니다. 그러면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따지면 빌라도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입니다. 매일 씻는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 빌라도가 입는 옷 또한 매일 빨아서 새 옷으로 입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볼 때 유대인들은 참으로 더러운 민족으로 불결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불결한 자들이 깨끗한 빌라도 관정에 내가 저기 들어가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진리의 주님을 죽이기 위하여 포박하여 능욕하는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은 정결하고 착하고 거룩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가장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고 청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깨끗함께 사는 것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더 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스스로 자기가 공관 밖으로 나가 무리들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이 새벽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니까?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 악을 행했다는 말인데 카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사람은 심령부터 인격 자체가 모두가 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서 카코포스, 그의 마음부터 인격부터 삶 자체가 사악하고 완악한 자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누가 카코포스입니까? 누가 더러운 자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더럽고 추한
악한 자들인데 자기들이 정의에 불타서 그 더럽고 추한 자를 고소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가장 더러우고 추한 자들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악한 죄인으로 몰아 죽이려는 것입니다. 누가 행악자입니까? 누가 악한 죄인입니까?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알지 못하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누구를 보고 흠을 잡고 티를 보고, 참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경제도 그렇고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요. 아니, 우리가 미국 땅에다가 3만 5천 우리 돈으로 몇십억을 거기다 투자해서 우리가 30년 40년을 연구했던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LG, 그 기술자들이 가서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져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만 생산될 것을 거기서 만드는 공장에서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그냥 잡아다가 포박을 하고 수갑을 채우고 다리에 쇠고랑을 채워서 열흘 동안 아주 취약한 곳에서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없고 씻을 곳도 없는 곳에서 무자비로 잡아들였습니다.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공항에 내려서 이제는 자유다라고 외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 나라가 힘이 없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아직 관세 협정이 안 끝났다, 도장을 안 찍었다, 20%, 30%, 40% 관세를 물리겠다, 그건 우리나라 기업 망하는 거예요. 우호기고 너희는 코리아는 우리 마이 프렌드 그래놓고 뒤통수를 쳐도 할 말이 없는 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요, 총과 포탄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쟁, 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나오는 자원 자체가 없어요. 우리의 가장 힘은 지혜로운 머리와 기술력과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품질에서 세계를 앞서가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기술을 고스란히 거기다가 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300여 명이 잡혀서 열흘 만에 겨우 풀려나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들이 트라우마에 견뎌서 다시 미국으로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은 너희의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시켜라고 협박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자력의 힘으로 우리 국방을 지켜야 되고 경제를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힘의 논리 아닙니까? 힘이 있는 자가 평화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은 이 매 주일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도무지 숨 쉴 수 없는 수많은 중국 땅에서 침략하고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20년, 30년 단위로 전쟁해서 우리는 매일 항복하고 그 중국 땅에다가 많은 것을 갖다 바쳐야 겨우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땅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반쪽이 나서 서로 싸우고 있고 참으로 한탄할 일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1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자, 그 끌고 온 유대인들과 제사장 패거리들이 종교적인 문제임을 알아챈 총독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하고 처단해라. 그러자 우리 법에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버팁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죄를 저지르면 죽일 권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사람들이 가운데 두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스데반 또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될 것을 굳이 십자가형에 처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유대인 법에는 없고 로마 법에만 존재합니다. 로마의 힘에 의해서만, 빌라도의 권력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법에는 율법을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신명기 율법서에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있던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죽었구나, 그러니 그는 예수가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 백성을 자기들에게 다시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힘을 빌린 거예요. 봐라, 저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그건 율법서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율법서에 나와 있으니 예수는 가짜였구나, 이렇게 그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죽여야만 그가 가짜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인데, 성경에는 이사야서나 신명기에서나 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죽을 것을 율법서에 기록했습니까? 그는 나무에 달려야 죽으리라고 성경의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리가 유린을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을 것이니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고 율법서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 완악한 자들이 영원히 저주받는 자로 예수를 죽여 만들기 위하여 길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그 죽이려고 하는 십자가형은 바로 그들이 고소하고 죽이려는 그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못 박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서 그 죽으심,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어요. 피 흘려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죽을 죄 범함으로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늘, 신명기에 또한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달거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임을 그들 또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희생이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구원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를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것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셔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는 길이 그 한 길밖에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달기고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해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십자가의 상황은 오해와 누명과 비난이 쏟아졌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음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이 나에게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신비,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무엇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건 이론에 불과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아 죽은 것으로 보이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응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절대로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힐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고 좌우 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 아주 살인마들과 함께 죽였으니 사람들 눈에 보면 저 예수도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구나,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함께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강도들과 함께 매달아 죽임으로 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었을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죽은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쇠몽둥이로 다리를 내려쳐서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럼 다리가 꺾어버리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소리를 지를 것이고 얼마나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다리를 꺾든 불에 태우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한 로마 군인이 쇠망치로 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내려놓더니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요. 심장과 맞닿아 있는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거기 고여있던 죽은 피가 그대로 쏟아져 내립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그는 꺾임을 당하지 않고,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그는 꺾이지 아니함을 했다고, 꺾이지 않았다고. 다른 두 강도는 다리를 잘라버렸는데, 뼈를 잘라버렸는데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어요. 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다리를 꺾지 않는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두 강도는 쇠몽둥이를 쳐서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는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니까 썩은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고인 피니까 새카만 피가 나오는 걸 보고 죽었구나.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를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던 그 또한 성경에 응하려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도 성경에 응하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빌라도 관정이 더럽다고 안 들어간 그들, 그러나 주님은 그 관정으로 스스로 들어가셔서 빌라도를 만나 주십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협박합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 질문하니까 주님이 침묵으로 주관하시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대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때 주님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느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빌라도야, 너 로마 황제에게 뇌물 바치고 이스라엘 땅에 총독이 됐지? 위에서 세운 거야. 로마 황제를 누가 세웠는지 아니? 너를 이스라엘 땅의 총독으로 누가 세웠는지 아니? 내가 세운 거야. 위에서. 창조의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자리에 너를 세운 거야. 위에서 세운 거야.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어서 무능하셔서 잡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을요, 천사 한 명만 동원해도 주님이요, 눈 한 번만 떴다 감으면 그들 다 날려서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연약하게 힘없이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월절 날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죽었던 수많은 어린 양들, 그 피가 문인방에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방이었고,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는 길은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한 절 한 절을 읽으실 때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응하고 있다,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그것은 누구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 때문에 내가 끙끙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실패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가난하십니까?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겸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기회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에 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은 걸을 수 없지만 우리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며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응하여 죽으시고 말씀에 응하여 부활하시고 말씀에 응하여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도 응하여 내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담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봐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려요.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그 머리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고난의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그늘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우리 다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믿어요.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도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내 모든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시. 주님,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나도 응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으니 내 삶에도 십자가의 비슷한 길과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도 있으며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건들이 내게도 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내 입술로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일구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 나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저 영원한 하늘문 천국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나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이 있기 때문이며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걷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평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평안을 믿으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또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헤쳐나가게 하시고 구름이 쌓이고 어둠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아버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는 이 역사,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여,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도록 구원의 십자가가 날마다 내 안에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난한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이 작은 것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주님의 원리를 오늘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여유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이 오직 예수님의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심령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